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5장 말씀인데요. 1절로 6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음녀와 아내에 관한 교훈을 주는 내용인데요. 우선 3절과 4절을 보시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쓱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때 사실 음녀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적인 유혹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런 성적인 유혹은요, 꿀과 기름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매료시킨다는 거예요. 꿀처럼 달고 또 기름처럼 부드럽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달고 부드러운 음란한 사람의 말에 넘어가면,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면 결국 실제로는 쑥같이 쓰고 두 날가진 칼같이 날카로운 고통으로 끝이 나고 불행과 비극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5절 말씀에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그랬어요. 즉 음란의 유혹을 따라가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음란의 유혹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인생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행해지는가. 9절 이하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9절에 보시면 두렵건대 내 존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환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존령이란 말은 청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신선함 그리고 강인함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수환이라고 했을 때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젊은 시절 이런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음란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인하고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인 그 청년의 때를 그만 헛되게 낭비해버리고 만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는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잃게 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음란의 유혹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자신의 모든 애써 모은 재산 탕진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아마도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또 음란한 말을 이용해서 애초부터 순진한 사람의 재물을 노리고 접근하는 아주 악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한번 잘못 걸리게 되면 그야말로 배가 망신인 것이죠. 11절에서 14절을 읽어보면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음란의 유혹에 빠져 허랑방탕하게 젊은 시절을 허비하고 헛되이 보내는 사람들은 결국 나이 들어 다 후회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음란하여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삶은 결국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노년
정말 멋진 노년을 맞이하기 원한다면 젊은 시절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선생님,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부모님,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목사님의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혜에 주의하며 명철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브레이크가 된다는 것이죠. 이 브레이크를 잘 수용해서 음란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젊은 시절을 낭비하지 않아야 노년에 후회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음료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자신의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랬어요. 가정 안에서 아내가 주는 사랑의 물, 남편이 주는 사랑의 물을 마시고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행복의 물을 마셔야지 아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혹은 남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랑을 갈급해하고 가정과 아내와 남편을 떠나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면 반드시 음란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이 오직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자신에게 속한 이 가정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내나 남편이나 마찬가지. 결혼을 하면 자신의 몸은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고요. 남편의 몸은 아내의 것입니다. 이제 서로에게 독점된 것이고 서로에게 귀속된 것이기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고린도전서 7장 4절 말씀에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결혼을 하면 이제 그 몸은 자기 것이 아니라 아내 혹은 남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 보시면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랬습니다. 낯선 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아내로 만족하고 오직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라. 반대로 낯선 남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남편으로 만족하고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성적인 풍조는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도 직장에 가면 오피스 와이프라고 해서 마치 직장에서 아내처럼 그렇게 챙겨주는 제2의 아내를 두고 알콩달콩 지내요. 그러면서 그게 불륜이 아니라고 또 생각합니다. 아내들도요, 남자친구가 없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 시대가 너무나도 음란해져 버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서로 한 가족이지만 남의 남자, 남의 여자의 품에 안겨서 엉뚱한 곳에서 사랑을 갈구하고 있으니 그 가정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결혼 인구는 19만 쌍인데 이혼 인구가 9만 쌍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3쌍 중 1쌍이 이혼한다고 했는데 작년 통계에는요, 결혼한 가정에 2쌍 중 1쌍이 이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물론 결혼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내를 혹은 남편을 족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사랑을 더 이상 연모하지 않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가정 환경에서 가장 큰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자라나는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가정 안의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을 갈망하며 그리고 음료를 연모하고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으며 음란한 삶을 살다가
결국 그들로부터도 버림받게 되는 정말 비참한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요, 아주 영악해서 아예 이렇게 상처받느니 사랑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혼미하게 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22절에 보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의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서 점점 멀어지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혼미해진 상태에서는 이제 결혼도 필요 없어, 비혼주의로 살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례자가 되셔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어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창조의 원리를 저버리고 결혼을 포기해버리고 비혼주의가 되고 자기만의 세계에 숨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적인 쾌락을 추구할 뿐 책임은 지려 하지 않는 음란의 풍조가 만연해집니다. 거리에는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그저 죄악에 빠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혼미하게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음란의 유혹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 더 충실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더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을 정말로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후회함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음란의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을 포기하게 만들고 후회만 남게 합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혼미하게 해서 비혼주의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창조의 원리를 잘 분별해서 가정에 충실하게 하시고 가정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음란의 죄악에서 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젊은 시절을 음란에 빠져 방탕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패가 망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젊은 시절을 더 성실하고 순결하게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삶으로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